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9시. 근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은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요, 성소의 휘장이 두께가 1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거예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갖고 둘로 나눠졌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건물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셔요. 누가복음 13장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성금요일 오후 3시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한동안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말씀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해가 7시쯤 져요. 그러니까 저녁 7시가 지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자 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 사형수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씩 목숨이 붙어있는 경우가 흔해요.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빨리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하셨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셨죠.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은 사실 상태가 그냥 반죽음 상태이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셨는데 이 백부장은 이제 그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의아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요.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잠시 기절했는지. 이 빌라도가 백부장으로부터 예수가 죽은 지 한 4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후에 이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어요. 마가복음 15장 45절 말씀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신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향을 섞은 모략, 그런 향품을 그 시신에 이렇게 발라요. 그런 다음에 세마포로 둘둘둘 이렇게 감아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은 가난한 사람들은 매장을 했어요. 화장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을 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1년 지나서 이제 다시 가서 그 유골만 수습을 해가지고 따로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제2차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두 번, 부유한 사람들은 두 번 장례식을 치르죠. 1차 장례는 동굴 속에 안치, 그 다음에 2차 장례는 유골만 거두어서 유골함에다 따로 보관하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1차 장례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큰 돌문을 닫았어요. 한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가 고향인 갈릴리의 한 마을인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위 공무원의 아내가 있었는데,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신하였던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수산나라는,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좀 부유했나 봐요. 그리고 이 요한나는 뭐 당연히 고위 공무원 아내였으니까 부유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은 머리에 지금 가시관을 쓰셔서, 가시가 얼마나 크냐면요, 막 이만해요, 가시가. 그걸 쓰니까 막 머리에 피가 흥건히 흐르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막 간신히 걷는데 십자가까지 이렇게 지고, 물론 십자가는 나중에 이제 목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릴의 시몬한테 억지로 졌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여인들은 막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따라갔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했어요. 56절 말씀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마 이 여인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지금 장례를 치렀잖아요. 급하게 장례를 치르노라 아마 세마포로 그냥 싸기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몸에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따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얼른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인들이 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큰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그걸 걱정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근데 무덤에 당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냈어요. 여인들은 지진에다가 천사를 보고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렇지만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향품을 바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만 그 바위 위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겠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갑자기 여인들 옆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상기해라, 회상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느냐? 7절과 같은 말씀이셨는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제자들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인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회상했어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의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좌우 옆에 앉고 싶어 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었어요.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분봉왕 헤롯의 그 신하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야고보가 두 명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은 요한의 형제.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여자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우선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데,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은 허탄한 듯이 들렸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됐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망각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하는 증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을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기억하고 가르치는데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세상 예수다, 내 손과 내 발을 만져, 이렇게 부활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느냐?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당부를 받느냐? 48절과 같은 당부를 받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이제 그 후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권능을 받고서는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매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